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로 시작하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9절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먼저 함께 읽고 15절부터 나머지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읽기 전에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이클 한번 복습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요. 심판하셔서 괴로우게 하심에 괴로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통하여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다시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 사이클의 반복, 이 사사기에서 사사 after 사사에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사사 에훗이 나타난 이유,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아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온네일의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악한 일은 가나안의 민족들의 음란한 흐름을 다시 따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어느덧 다시 그것을 잊고 가나안 민족들의 흐름에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데요. 에글론은 혼자뿐만 아니라 아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의 손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8해 동안이나 아말렉 왕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그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괴로움에 처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회개를 하는데요.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두 번째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에훗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에훗은 다른 사사와 달리 왼손잡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손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오른손이 아픈지 아니면 단순히 왼손잡이로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시대에서는 장애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훗을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쉽게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전에 말씀에 나온 온니엘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전형적인 리더였어요. 그는 신실한 가문 출신의 용사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에훗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왼손잡이 사람이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 같은 멋있는 리더, 오른손에 칼을 쥐어서 싸울 수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용사를 택하시지 왜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에훗은 하나님이 택하신 해방 임무에 어떻게 보면 딱 맞은 전임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왼손잡이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누구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리가 대통령을 보러 가려면, 대통령을 보러 가기 위해서 분명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에게 위험한 무기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확인할 거예요. 어느 날만큼의 범위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떠한 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그 사람이 왕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보안 절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받는 이 시대에서는 그 누구도 왼손으로 싸우지 않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에글론을 보러 갈 때, 그 왕을 보러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들이 어떠한 무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무기를 숨기고 있지 않는지 확인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라 하면 이 오른손에 분명히 칼을 들고 싸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손에 드는 칼을 왼쪽 허벅지 안에서부터 뽑아 싸웠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니기 가장 편하기에 그들의 허벅지 가운데에서 칼 주머니를 만들어서 칼을 쉽게 넣었다 뺄 수 있게 사용을 했는데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 칼을 뽑을 때는 오른손에 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 허벅지에서부터 칼을 뽑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매우 흔해서 그 당시에 왕을 보러 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왼쪽 허벅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왼손잡이 에훗은요, 흔한 왼쪽 허벅지가 아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던 것이에요. 이런 에훗은 쉽게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보안 절차가 없었을지라도 에글론은 왼손잡이 장애인 에훗을 전혀 위협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 또 분명해요. 우리 18절, 우리 18절부터 나머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이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렸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한 에글론은 그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글론과 에훗은 혼자 남았던 것이죠. 과연 에훗은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내일 비탄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에훗의 등장 통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방적으로 그리고 당연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는 에웃의 등장을 통하여서 예상치 못한 리더와 예측하지 못한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원하세요. 우리 오늘의 삶에서도 분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 그것이 교회 안, 교회 밖, 사회 안에서, 내 직업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인하여서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시게 하시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장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는 disadvantage, 마치 에웃에게 있는 장애와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저걸로 어떻게 뭘 하겠어, 하나님께서 저걸로 뭐를 역사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disadvantage가 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은혜 안에서 그 어느 용사의 칼보다 더 센 영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웃의 등장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사사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방적으로 그리고 당연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